영원한 참된 구세주 믿고 새벽제단 쌓는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왔다, 어제 주일이라 피곤했는데도 주님 앞에 나왔다, 요거 알고는 계시지만 주목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뭘 주목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왔느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면서 오늘부터 이제 찬송을 두 곡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세워감에 있어서 찬양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5가지 장막을 말하는데 찬양의 장막도 넣을까 하다가 그냥 단순하게 5개만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결제가 되고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그러는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믿음대로 되면 내 영혼도 환호하고 가족도 환호하고 주변 사람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만 안 된 거예요. 실족하고 추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러고 환호해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되는 게 없고 뭔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아브라함 그 친구 웃기는 친구야. 본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났는데 아이고 저렇게 우스운 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본토 고향 떠났던 거야. 이런 소리 듣는다면 그건 분명 복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맹목적인 신앙인으로 분류되어도 할 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꼴이 될까 봐 솔직히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게 그 믿음이다 라는 거 알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주저주저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과연 지금의 나는 복된 신앙인의 행보인가,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인인가,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소위 열매 맺을 신앙인인가 아니면 추락하는 행동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 궁금증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는 줄 믿지요? 아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당회하고 이제 당회가 너무 편안하잖아요. 우리 서계 장로님, 기획위원 장님 비롯한 장로님들이 참 당회할 때 얼마나 서로들 대화 나누시고 제 마음을 평가해 주는지 몰라요.
이 간증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쨌거나 몸이 피곤했어요. 그래 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새벽 예배 또 준비하고, 근데 좀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아유, 주님이 또 깨우시는 바람에 일어나가지고, 그다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쉴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책을 꺼집어냈는데 번지 점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이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번지 점프에 성공하면 환호성을 지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야 용기 있다 뭐 이런 소리 해주기 때문에 번지 점프장에도 간다 그래요. 스릴도 즐기고. 자, 여러분이 번지 점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거 뭐 나라고 못하겠어.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이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번지 점프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곳에 도착해서 밑을 바라보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 점프대에서 머리부터 거꾸로 뛰어내리는 모습 보니 처음엔 이거 완전히 머리부터 망가지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겁이 납니다. 아이고 괜히 번지 점프 한다고 말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겉으로는 흥겨운 척하면서 같이 그렇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벌렁대다 못해 완전히 멎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남 보는 눈도 있는데 남들도 하는데 해야지. 그런데 참 겁은 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는 결단을 내리고 점프대 직원을 향해 말합니다. 아저씨, 저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라도 이제 점프하려고. 그런데 이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점프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해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절대적인 말씀이요 명령형의 말씀이지만 그걸 선택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해야 되는 게 교회법입니다. 바로 이럴 때 내가 환호성을 듣는 행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락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호성을 듣는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위험을 맞이하는 추락을 감수하느냐의 관건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발목에 줄을 매는 등 안전장치를 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게 도약이냐 추락이냐 하는 결정하는 것은 안전장치이신 완전 무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느냐 아니냐, 이걸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비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하고 그런 연후에야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고, 그래서 실족하는 분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갖고 계신 NIV 성경 혹시 있으면 보십시오.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 증거, 이 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이제는 행동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이런 사인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이제는 뭐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동하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고서야 여러분 믿음의 행복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보여주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귀한 인생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을 내가 오판해서 그들을 모두 궁지로 몰아넣을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날짜로 말씀의 장막에서 읽어야 될 사무엘상 9장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다가오더니, 사울 젊은이, 그대의 존재 이유, 왜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알려주겠소 하고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요, 그러면서 사사면서 그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사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대우받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그 정황은 뭐냐? 주변 열강들이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열강들이 눈에 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멀쩡한 삼손을 꿰어가지고 두 눈 뽑아내는 그 본문이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얘기 아닙니까? 삼손의 어머니 이야기, 바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 왕 되는 순간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타겟 대상이 돼서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왕으로서의 행보를 하라고 하니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럴 때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사울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내가 왕의 행보를 가져야 되냐 마냐, 이걸 사무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세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베냐민 경계에서 두 사람을 만나 그들로부터 잃어버렸던 낙이 찾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거리가 드디어 해결되었다고 전해주는 좋은 소식 들려주는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은 여름 추수 때의 냉수 같아서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솔로몬이 잠언서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셔서 나의 고민거리 해결해 줬다고 하는 그 소식 듣는 복이 평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울 입장에서 첫 번째 징조는 뭐냐?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징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 후에 한결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감을 알려줍니다.
이 설상가상인 것은 사실 사울은 어느 곳을 찾아가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사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무엘과 만나면서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하나씩 둘씩 풀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지면 죄짐을 비롯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고 온갖 근심, 걱정, 절망케 하는 모든 짐도 벗어버리게 됩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구세주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 행보를 멈추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나아갈지 말 것인지를 해야 내 믿음 행보가 나로 하여금 실족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징조는 무엇입니까?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사울이 다볼 상수리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는 예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떡 2덩이를 주게 될 거라고 하는 요 이야기, 이것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따라 행동하라,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허기가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세지말이 되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고통당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엄청난 지진 속에 참 그 참혹한 지경인데 그 중에 여러분처럼 잘 살고 잘 먹었던 분이 안 계셨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그렇게 됩니다. 말세지말이 될수록 언제든지 그런 일이 나에게, 내 후손에게 임할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만남이 자자손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허기는 영적인 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런 허기를 해결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허기진 것을 말하면서 줄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자신은 물론 자손들까지도 영적으로건 육적으로건 추락하는 행보가 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떡인 말씀의 장막을 꼭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징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굴을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 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게 충족되어야 됩니다. 둘째, 생명의 떡인 말씀의 장막이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 뭐냐? 사울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고 나면 이제는 기회를 따라 예수님 방법대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약속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성령론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울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감화 감동만 받았을 뿐입니다. 옛날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것처럼 요셉 때에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속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듯이 이런 맥락에서의 사울의 감화 감동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임한 것이지만은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 아무개가 나가는 직장 혹은 만나는 사람은 불자인데 새벽 2시마다 사찰에 가서 불공 드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보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여 감화 감동시키셔서 비록 예수님은 안 믿으나 그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제가 계획하고 우리 자식이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드리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감화 감동하심을 통해서 뭔가 이뤄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행보를 하려면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말씀의 영인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 실어 주시는 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자, 우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을 받고 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셔야, 그것이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의 행보를 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면, 여러분 저거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주면 성령님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즉 옥토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무엇길래 우리가 회복의 은총을 입고 삶 속에서 통전적인 은총을 입는데 이렇게도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저 임하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한번 성경대로 다음 말씀 볼까요?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보내주시면, 단지 영적인 감화 감동이 아닙니다. 다음에 말씀 보세요.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뭐가 될 것이라. 저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저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창조 역사가 만들어졌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삶의 자리조차도 새롭게 변화되는 복 경험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하다면 그동안 코로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사라져버렸던 희망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내심을 증거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도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까지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단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니 예수님 방법대로라면 어떤 행동을 해도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심령들에게 꼭 충족되어야만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언제라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쓰임받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파트너는 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도 없이 뭘 해보겠다?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안 봐도 뻔합니다. 쭉정이 될 겁니다.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가 막히게 추락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저 못해요. 저 40년 동안 고통스럽고 이곳에서 드디어 그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가라앉히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이렇게 살지, 그래 이것도 내가 살아야 될 몫이라면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죽음 맞이하지, 부귀영화만 누려도 좋다, 이제는 여기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 저보고 가서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무언가를 활동해야 되는 맹수가 다리가 부러지고 이것저것이 안 돼서 웅크린 사자처럼 쪼그려들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 모르십니까? 저 한때 사자처럼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팽개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야 마음 추스리고 있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니 저 못합니다. 그럽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기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실 모세 말이 맞아요. 모세가 아무리 100번 가봤자 애굽에서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는 숫자도 기회도 그동안의 시행착오도 트라우마도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정말로 고통스러웠고 고쳐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적인 마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업이 회복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다는 표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장막이 더욱 힘있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람을 느끼는 인생이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분들도 내가 잘 결단했다라고, 내가 잘 택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이 지진 난 것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이시여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마다 보람되고 가족들도 믿음의 행보에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파트너임을 증거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기도의 장막 세우러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